1월 11일 월요일 이 아침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42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42절에서 44절 말씀, 신약성경 95페이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날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사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미디어들을 통해서 정보가 공유되고 있고 또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도 선별해 가면서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양하게 말씀을 선택 취사할 수 있는 시대를 살지만 세상이 우리 기대와 또 바람대로 더 나아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교회가 이 절망스러운 세상에 소망이 되지도 못하고 있는 것만 같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 데에는 여러 이유와 또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만 무성하고 또 능력과 힘을 잃어버린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나라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몇 가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는요, 권능 있는 가르침과 사역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함께 나눌 수 있을 겁니다. 어제 묵상 본문인 4장 18절과 1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이사야 61장에 있는 이 말씀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 그 희년을 선포하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4장 18절과 19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신 첫 말씀이었습니다. 사역을 시작하시며 자신의 사역의 목적을 분명히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희년의 안식을 주는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다라는 것을 알리시고 그 나라의 은혜를 선물하시기 위해서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또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의 그 사역을 여는 첫 말씀으로 이 말씀을 시작하신 겁니다. 그렇게 은혜의 해를 선포하신 예수님께서는 권위 있는 가르침과 또 그 사역으로 그 은혜를 현실화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은혜의 해를 현실화하셨는지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는 것이죠. 먼저 31절과 32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에 가르치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 가르침에 놀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놀람의 이유는 그 가르침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권위 있는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는 권능으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실현하고 계시는 것을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무리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유와 해방은 말씀의 권능으로 실현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몸소 보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선포하신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 누리는 우리는 세상의 힘과 또 세상의 방식을 동경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여기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드러내 보이도록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 부름받은 사명대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참된 자유를 선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교회가 하나님 나라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두 번째는요, 연약한 자를 돌아보는 긍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열병으로 누운 시몬의 장모를 고치시고, 또 40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병든 많은 사람들을 일일이 손을 얹어서 고쳐주시고 계십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귀신 들린 자들도 고치셨습니다. 자비로운 제사장이 되셔서 늘 연약한 자들의 형편을 돌아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34절에서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소리치며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또 41절에서도 귀신들이 나가면서 소리를 지를 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들에게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들이 바치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이 고백을 잠잠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이 귀신들의 고백이 잘못된 고백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귀신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거룩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바르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귀신 들린 자들, 특히 귀신들의 이 고백을 인정하지 않으셨는데,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와 억압과 불의는 공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여러분 이것입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 각자는 다 교회들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약하고 고난에 처한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이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또 귀신에 억눌린 자들을 풀어주시는 이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들도 그러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일을 행함에 있어서 그 동기를 항상 살펴야 된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귀신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외칠 때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수님은 아무리 옳은 일을 우리가 한다 하더라도 그 동기가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반응이 아닌 그 다른 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또 우리가 아픈 자들과 외로워 있는 자들과 아무리 함께 한다 해도 그것이 예수님 앞에서는 용납되어질 일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귀신들을 물리치고 그들을 잠잠케 하신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동기가 오직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가 받은 사랑과 누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그 열심이 아닌 다른 것으로 긍휼에 우리가 뛰어들게 된다면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차라리 잠잠하라, 차라리 하지 말고 얌전히 있어라 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은평교회는, 그리고 교회된 우리 각 사람들은 연약한 자를 돌아보는 긍휼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그 긍휼함을 잊지 말되 그 긍휼의 근원과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늘 잊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긍휼의 일들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가 하나님 나라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 세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식지 않는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새벽이면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시면서 또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다른 마을로 떠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자신들을 떠나지 마시기를 간구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일을 위해 부름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에 만족함이 없는 예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우리에게서 나눠지고 흐르지 못하여서 사해바다와 같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물러 있으면 고이게 되고 고이게 되면 썩기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음은 어떠합니까? 내가 누리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나누고 흘리는 지치지 않는 열정의 복음 전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묵상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권능의 말씀을 선포하시며 또 귀신 들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면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자들을 돌보시는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살폈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선포하신 이 영적인 희년, 즉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구체화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은혜의 해, 이 영적인 희년은 그냥 개념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은혜의 해를 선포하신 이후에 병든 자를, 또 아픈 자들을, 과부와 고아와 같은 자들을 직접 예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사회적으로 무시받고 멸시당하던 자들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심으로,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나라인가를 구체적으로 보이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살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또 나는 말만 너무 앞서고 있지는 않은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기대가 없고 또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영향력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저마다 이 땅에서 잘 살기 바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지 않은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은혜의 해를 오늘을 사는 나는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일들 가운데 앞장설 수 있을까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지혜를 구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해를 선포하신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선포하시고 고치시면서 함께하는 일들을 통해 끊임없이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이셨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내며 살고 있는지 이 아침에 잠시 돌아보며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또 자유함의 은혜를 다 같이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찬송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구체적으로 따르는 백성들에게 보이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구호가 될 것이 아니라 성도된 우리 모두가, 또 교회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일들의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권능 있는 가르침과 그 사역과 또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긍휼과 또 하나님 나라를 향한 식지 않는 열정인 것을 저희들 살폈습니다. 하나님, 오늘 살핀 이 말씀대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일들 가운데 필요한 이 모든 모습들 갖출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도우심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므로 인하여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이 세상이 세우신 교회들을 통하여 변화되어지는 모습들 목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작은 반경들 속에서 나로 인하여 변화되어지는 모습들이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의 은혜를 붙들고 승리하시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